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조깅을 하러 나왔어요. 조깅을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 거지? 지나가면서 웃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신발이 짝짝이야. 잘못 신고 급하게 신고 나오다 보니까 너무 짝짝이 신고 와서 그래서 숲속에 이제 숨으면서 아들에게 야, 너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신발 좀 짝짝인데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빈손이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너 왜 아빠 신발 짝짝인데 가져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도 짝짝이밖에 없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도 당연히 집에 짝짝이죠. 그거 가져오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시작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짝짝이만 저기도 짝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짝짝이 되면 우리의 가정도 짝짝이가 되고 회사도 이상하게 비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 9장 10절에 잠언의 말씀 나오죠.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이 9장 10절이 잠언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잠언을 쭉 보면서 이 잠언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넘치는 것을 보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지혜자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이 손님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먼저 1절의 말씀 가운데 1절에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지혜가 우리 잠언 앞에 8장에서 나왔죠. 지혜가 뭐냐? 바로 지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혜로 말한다고 하셨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지혜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이 뭐예요? 다 같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지혜로 지어진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회. 예, 맞아요. 교회. 남성교회가 대답을 잘하잖아요. 남성들이 잘합니다. 지혜로 지어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 7은 완전수잖아요. 7 기둥으로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지혜의 향연의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은혜의 잔치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짐승을 잡으며, 잔치하면 짐승을 잡잖아요. 그죠?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은 그냥 풍성한 잔치가 준비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들아 다 아버지 집으로 오너라 그런 얘기죠. 지혜로 세워진 교회로 오너라. 모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오라고 말씀하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이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잖아. 혼합한 포도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식물과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성만찬에 이 축제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6절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말씀.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가 꼭 교회에 가야 되는 거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어리석은 자를 교회로 가라고 지혜로 지은 집에 초대하고 있느냐?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답이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왜 거만한 자는 징계하면 안 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어떻게 돼요? 능욕을 받아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책을 보게 됐는데 그분 아들이 40이 다 되는데 컴퓨터 중독이 돼가지고 이 집안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아니 목사님 집에 아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그런 일이 지금 요즘 점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컴퓨터 뺏어버려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컴퓨터 뺏어버리면 도파민 호르몬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칼을 들고 대듭니다. 컴퓨터 뺏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야단치면 돼요? 잔소리하면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거만한 자를 징계하게 되면 능욕을 받고 욕을 얻어먹게 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잔소리한다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그래서 잔소리 될 것 같으면 잘못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잠언을 보면 놀라운 이런 말씀 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거나 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변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되고 그래서 지혜의 집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우리 예수님도 너희 진주를 어디 앞에 던지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가정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다 마치고 잠깐만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 그래서 맞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교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렵게 하는 사람 어느 교회나 있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걸 졸업을 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복이 있는 것이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려움들 우리 모든 어려운 사람 자녀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다 같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 교회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다시피 여러분 자녀 아이들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지혜로 지어진 아버지 집에 와야 됩니다.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아이들이 아버지 집에 오게 되면 평생 믿음 안에 쭉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아버지 집으로 교회 학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항상 이중적인 강조가 반복을 통해서 강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만한 자 책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나만 미워하잖아. 왜 내게만 저러는 거지? 도리어 싫어해요.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게 돼요.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제게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책망을 해야 돼요. 고면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다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요절 말씀 10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또한 잠언 1장 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외우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여러분 건축할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 그치?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기초공사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럼요. 기초공사하는 만큼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실 롯데 기초공사 대단하죠. 기초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지혜의 기초가 뭐냐? 비기닝이 뭐냐? 시작이 뭐냐? 파운데이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박사도 많은 대단한 분도 만나게 되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요즘 명문대 교수들 가운데 보면 성적인 문제로 신문에 소위 무슨 검사장 소위 그런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박사학위도 많고 한데 어떻게 그런 일에 빠지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누가 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아내도 보지 않지만 자식도 보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에 지혜로워지.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셨는데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우리 교우들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자는 지혜로워지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위 볼 때도 여호와 경외하는 이 믿음을 꼭 봐야 돼요. 며느리 볼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 여호와 경외하냐? 하나님 경외하냐? 그걸 여러분이 잘 보고 여호와 경외하면 지금 돈이 좀 없고 부족해도 다
잘 됩니다. 정직하게 되고 성실하니까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연수가 내게 더할 것이다. 그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 항상 그렇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혜로운 잔치가 있게 되면 또 어둠의 잔치가 또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는 놈이 있으면 악한 영이 또 역사하게 되고, 어둠의 잔치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잔치는 이 미련한 여인이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13절의 말씀. 자, 우리 남선교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13절, 잠언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이런 만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난 여인은 아무것도 빈 깡통 요란하다고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떠들어대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또 높은 곳에 앉아있네.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말씀 보게 됐어요. 자기 길을 어떻게 하는 자들요?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단은 죄인들, 하나님 떠난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이미 내 편이 됐는데. 어제 밤새도록 나쁜 짓 하고 별의별 짓 하는 사람들 사단이 안 건드리죠. 이미 다 내 편이 되는데. 사단 누구를 건드리냐? 음녀는 누구를 건드리냐? 오늘 뭐라고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 항상 교패가 붙어있는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교회 다닌다는데 와서 참 진리가 있다, 비유풀이를 한다, 하나님 어머니 만나보셨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가려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그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담대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자기 길을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멘. 늘 기도하고 말씀에 서야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인이 유혹하면 왜 나만 좋아하지? 뭐야? 한 번만 만나, 오케이, 한 번만 만나주는 거야. 그러면서 유혹에 빠진 일이 많잖아, 그죠? 마귀의 작전이 다 그런 것입니다.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를 다 유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아이고 웃기네, 그죠? 17절 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이건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얘기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음행의 무리고 정결하지 못한 무리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바람 피우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작년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 수가 전체 여성 인구 가운데 1.07%인 27만 명. 아니 통계 잡힌 것만.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 100만이 된다. 지금 이런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맛있어요. 새벽기도 맛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 정말 믿음으로 왔지, 그죠? 그러나 죄 지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웃고 한잔하고 막 별의별 짓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가 우리 정발산 건물에 있을 때 보면 PC방이에요. 오는 애들 보면 그냥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오는데 PC방 애들은 뛰어오고 막 얼굴이 막 그냥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입에 달아요. 그러나 10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입에는 달고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도둑질 입에는 너무너무 달아요. 맛있어요.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는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지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들려주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자리에 오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이 바로 지혜의 집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지혜의 집에 와서 초청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다른 거 생각할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시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늘 지혜로운 길을 가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